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방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간 후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데살로니가에서도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그가 애초에 바랐던 것만큼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할 때에 알고 있듯이 그 이유는 뭐냐? 왜 내가 바울이 좀 생각했던 만큼 그 지역에 머물지 못한 이유는 그 도시의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울의 동족입니다. 바울의 동족. 바울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바울의 가족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모여들어서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울은 베레아로 가죠. 근데 그 유대인 대적들도 그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이후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갔고 그곳에서 머무는 18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기간에 다시 방문하는데요. 그 기록은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현존하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 남아있는 모든 문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이 성경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바울이 최초로 쓴 편지다 이거죠. 그래서 두 서신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두 서신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외부의 핍박, 회중의 교훈적인 혼란, 사회의 윤리적 도전 속에서도 새로 발견한 신앙을 지키며 성숙한 자가 되라고 독려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윤리적 교훈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의 종말론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종말론.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총 7차례 언급되는데요. 이 중에서 6번이 총 7차례 중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7번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6번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급하게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그는 갓 태어난 어린 교회, 그죠?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얼마나 돌볼 것이 많아요. 가르칠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어린 교회를 염려했지만 어떻게 할꼬? 아니 교회가 사라지지는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니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 소문을 듣고서는 크게 칭찬하고 격려를 보내죠. 자, 그렇다면 이 칭찬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엇을 칭찬했을까? 먼저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세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세요. 자,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거기까지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게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칭찬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신실한 거예요.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성도들도 챙기고 이렇게 막 드럼도 쳐주고 막 이런 믿음의 행위.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토 안 달고, 뭐 때문에 그랬대요? 왜 그랬대요? 이렇게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반응해서 자기들이 마음속에 지금까지 지켰던 소중한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은 우상. 하나님이 가장 1순위로 싫어한다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다시 뭐 구체적이고, 이 무슨 얘기냐? 구체적이고 확실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 행했던 과거의 죄악들을 과감하게 이제 버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내 삶에서 이제 향기처럼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 내 입으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사람이 변했네.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냐. 아니, 회식을 갔는데 맨날 예전에는 막 막걸리 2잔씩 먹더만 이제 입도 안 대대. 세상에 변화. 네. 하나님 보시기에도 변화, 사람들이 보기에도 변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하늘 소망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서로 격려하며 굳게 세워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둘째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십니다. 사랑의 수고. 자, 본문 말씀 3절 상반절,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함으로 수고했대요. 사랑함으로 수고. 수고라는 거 뭐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을 드리는 행위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이게 수고예요, 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였어요. 막 자기 사랑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죠. 주님처럼. 네, 주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속한 하늘 소망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섬긴다면 우리는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나누고 다른 지체의 어려움을 끌어안는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던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세요. 소망의 인내. 자, 본문 말씀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이 떠났다고 해서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그 쓰잘데기 없는 말을 듣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냐? 그래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 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요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이러한 고백은요, 당시 로마 황제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죠. 로마 제국 당시의 왕은 누구요? 딱 하나야, 로마 황제.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항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죠, 반항.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진 그 로마의 힘에, 로마의 뒷배를 기대해서, 뒷배를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박해라는 것은요, 뭐 지나가다 꿀밥 한 대 주고 말하자면 뭐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한순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기뻐했고 소망으로 인내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미래의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진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뻐했다. 소망의 인내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입니다. 복음이 말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결과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자, 시작. 하나님의 이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주어로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무엇을 주어로 말하는지. 주어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역사하도록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통로 역할, 복음을 전해주는 그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지금도요, 우리 하늘 소망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가운데에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에 교회가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 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날 정도면 남은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남은 성도들 뻔한 거죠. 그들도 모진 핍박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은 기간은 짧았지만 이미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그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문제를 붙들고 살지 않고요,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사는 성도의 삶은요, 그것을 보는 다른 형제들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 일행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유대인들이 몹살게 굴고 저렇게 핍박하고 그런데 저 사람들의 얼굴에는 왜 이렇게 웃음이 떠나지 않냐? 뭐 때문에 저들이 즐겁냐, 기쁘냐? 바울이 전한 복음의 결과구나. 그것이 마게도냐 아가의 막 소문.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얘기해. 마게도냐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더니 이제는 점집에도 안 가고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고 바지런한지 몰라. 세상에 그 집에 애들이 다들 이제 막 잘 된디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누가 말해요? 그렇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막 얘기하는.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막 소문을 들은 사람이 여기 있다 또 얘기하고 저기 있다도 얘기해.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우상이 드글드글하던 그 그리스 지역에, 우상이 드글드글했던 그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의 그 이방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다닌다고 한 번도 핍박도 안 봐보고 해가지고 별로 그냥 감동이 없나 봐. 별로. 나는 태어난 엄마 뱃속에 눈 떴더니 교회야. 뭔 감동이 있겠어.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찬송가 듣다가 눈 떴더니 교회야.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도 없고 우리 집은 나는 눈 떴더니 교회고 우리 가족들만 모이면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고 성경책이 장난감. 감동이 없지.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 간다고 막 머리끄댕이도 한번 잡혀보고 막 신발도 막 누가 훔쳐가지고 집어 던져고. 예전에 우리 토요일 날 중고등부가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열심히 할렐루야 막 찬다고 그래. 학생들이 모여가 예배 딱 드는데 집에 가려니까 신발이 없어. 동네 청년들이 전부 다 갖다가 버려버린 거야. 왜 그랬나 몰라. 왜 그래.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녀가지고 또 한 짝 찾아고. 그러면은 신발 한 짝. 지금은 신발이 그냥 차고 넘치지. 지금 신발이 집집마다가 신발 겨우 운동화 한 켤에 그냥 막 아디다스 못 사고 아디마스 샀는데 한 짝 잊어버리고 오니까 또 잊어버렸다고 예수 안 믿는 엄마들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배당 가지 말라 했더니 예배당 가가지고 신발 잊어버렸다고 소리 듣고. 지금은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상이 드글드글하던 이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의 이방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들의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기쁨으로 인해서 열심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모진 핍박 괴로움을 당해도 심지어는 내 목에 칼자국이 돌아도 끝까지 성령의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로 열심히 성도들을 보살피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누가요? 그 모습을 본 박연준의 사람, 아가의 사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요.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저것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저것들이 이렇게 기뻐한대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리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춘천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정원섭 씨라는 분이 있어요. 정원섭. 1973년에 그는 강간 살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파출소장의 9살 난 딸을 논두렁에서 성폭행한 후에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는 경찰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기수로 복역하다가 모범수로 20년 감형을 받았어요. 이후 15년 7개월 8일을 복역하고 1987년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되었어요. 그 후로 그는 20년 동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2008년 11월 28일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28억 원의 국가 보상금을 받았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28억, 돈 많이 벌었네. 15년 징역 살고 28억 받으면 나도 감옥 가볼까? 잃은 것이 많아. 아내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치매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의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자식 사남매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옥중에서 감옥에서 김재준 목사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통신으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를 살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억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달랐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진실을 알아주고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나는 감사한다. 이 억울한 일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예수님을 만나 목사가 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단지 감사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왜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날마다 자라기를 원하세요. 삶의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삶을 계속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한 성도들을 크게 칭찬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늘 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을 당해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